제가 참 두려워하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무서운 선생님도 아닌 두려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꼭 저는 나쁜 학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부탁은 일요일에도 우리 반이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반 전체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너가 솔선수범해서 분위기를 주도해 보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교회 가는 것이 고3 수험생 시절에 저에게 유일한 낙이었기 때문에 그 부탁은 사실상 마음으로 듣자마자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반에 돌아와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3 시절 가장 신앙이 크게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저였어서 더더욱 그 선생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마치 종교적 핍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저항심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노라 하는 그런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아이들과 의논 끝에 선생님께 다시 다 같이 찾아가서 정중히 거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평일에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을 다 보내시고 저만 남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 거절하는 걸 보니 넌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순간 저의 등줄기에는 땀이 또로록 떨어졌고 굉장히 섬찟한 살기마저 느꼈습니다. 됐다, 가보렴.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학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기만 하면 저는 나는 오늘 어떤 또 그런 오해를 받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반의 성적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리고 또 고3인지라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권유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면학 분위기를 위해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할 것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나를 무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학생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궁지로 몰아넣을 논리가 저에게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 아니면 도, 선 아니면 악, 흑 아니면 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흑백 논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의 잘못된 논리입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 같은 논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이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는 분에게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너 추워?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아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춥지 않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덥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가 아니니까 나쁜 아이야 라고 단정을 짓는가 하면 너 나 좋아하니? 라고 수줍게 고백을 했을 때 아니 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저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너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지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겁을 먹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흑백 논리입니다. 저는 선생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반장이 되어서 선생님과 독대를 할 그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선생님과 그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만 같은 우리를 압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 믿음과 실천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는 두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바울과 야고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여 믿음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느냐 혹은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느냐 라는 이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된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려우십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무려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적어도 2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도 야고보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2가지로 좁혀서 이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형제인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야고보는 주후 40년경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부활하지 않는 이상 이 야고보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중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먼저 살펴보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공동체와는 달리 이들은 계속되는 시련과 핍박에 신앙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세상에 점점 타협하고 그 신앙들이 물들어가면서 믿음이 얕아지게 된 것이죠. 바울의 이신칭의가 변질되어서 그 믿음은 실천 없이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 라는 식의 그런 잘못된 믿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설적이고 신랄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교리와 상충되는 듯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만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충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건강한 믿음 자체를 꼬집는 것이 아닌 실천이 따르지 않는
왜곡된 그들의 변질된 믿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초기 초대교회의 시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고 실천이 사라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점차 피폐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실천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천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는 그 바른 믿음, 우리가 매주 신일교회 예배에 와서 인사하는 그 바른 믿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바른 믿음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일단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은 바른 신앙의 자세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19절 이후로는 바른 신앙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믿음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시련을 잘 견디어내고 그 시련 가운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잘 버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버틴다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제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줄다리기를 하면요, 영차 구령을 맞춰서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다리기에 여러 양상이 있는데 영차 하면서 당기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제 힘이 들어서 지칠 때 약한 힘으로 당기게 되면 그 순간 끌려가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들어 누워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뒤로 누워 버티기를 할 때, 양쪽의 힘이 서로 팽팽할 때 버티기를 하면 얼마 동안은 꼼짝없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우리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조금이라도 힘을 빼거나 힘들다,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버틴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의 힘을 다해야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쭉쭉 믿음이 성장하여서 영차처럼 끌어당기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속수무책으로 퇴보할 때가 있고 발전 없이 제자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계속된 고난의 연속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더 많게 느껴집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극심한 핍박에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자체가 유대교에 굉장히 이단처럼 비춰지는 상황인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배교를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핍박이 될 만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고난을 잘 버틸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바른 믿음은 이런 삶 속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잘 견디어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응원과 사랑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버팁시다. 그렇게 버티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첫 번째 실천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른 믿음을 통해 얻은 열매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 바른 믿음이 심긴 곳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신일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러한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런 인내가,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주영 목사님만큼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 순간에만 집중하고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이 저에게는 굉장한 그런 에너지와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도 하고 때로는 동영상도 보면서 연구도 하고 스스로 가만히 서서 이때는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고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합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축구 경기 날이 되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 순간 헛발질이 생기거나 골대 바로 앞인데 공이 골대를 향하지 않는다거나 골키퍼가 비어있는데 못 넣는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모든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저에게는 그날 잠을 이룰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일들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자괴감과 속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연습하고 연습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종종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에게 놀랍도록 불어난 살 때문이고 그 살로 인한 체력 저하였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조금 민망하고 창피한데요. 저의 체력이 부족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리가 컨트롤이 되지 않고 예민하게 공을 차야 되는데 둔탁하게 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여도 체력이 떨어지면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27절에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27절에 그 원인을 알려주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을 타협하진 않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고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거친 파도 등에 빗댑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배를 타고 간다면 아무런 빛도 없을 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레이더와 그 부둣가에 있는 등대이죠. 그것처럼 방향을 알게 해주는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마주할 때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키다 라는 뜻의 헬라어 테레오는 경계하다, 주의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살기도 어렵고 바쁘고 힘든데 내 고난과 시련에 허덕이는데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어? 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동반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적 가치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나를 거친 바다에서 지키는 것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에 비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그 순간에 너무나도 쪼잔한 작은 신으로 여기면서까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곱씹습니다. 또 그러한 생각에 죄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주님 앞에 그저 엎드려서 회개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내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니? 선재야 정신 차려 라고 하실 법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나의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로 다시 그 길을 나아가려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표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가노라 라는 뜻의 디오코라는 헬라어는 경주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추적하여 간다는 뜻의 이 단어는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나 체육대회 때 계주 이어달리기를 하면 보통 타원형의 코스를 따라서 우리가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주 선수의 눈을 가리고 달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일지라도 목표 지점과 그 도는 코스를 바라볼 수 없어서 꼬린 지점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표대는 너무나 분명하고 높이 솟아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잘 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 표대를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괜찮습니다. 다시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인데 지금 길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 가는 길을, 도로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십자가가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본다면 십자가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십자가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나의 그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저 전체적인 화살표의 모양은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는 방향을 잘 잡는다면, 결국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해나가는, 시련을 잘 버텨나가고 기뻐하는 실력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실천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력이고 자신감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곤두박질 칠지라도 우리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방향을 잡을 정신만 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곤두박질 칠 때에 주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의 앞에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나의 믿음이, 실력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실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